자, 오늘은 praise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praise는 이제 찬양 혹은 이제 찬송이라는 말로 쓰여지죠. 이게 또 희한하게도 이번 주가 찬양 그 순서에 의하면 이제 찬양에 대한 건데, 제가 이번 주 그 주일의 설교의 내용도 찬양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딱 이렇게 내용이 겹쳐서 오늘은 이렇게 개념적인 걸 정리를 하고 일요일에는 조금 더 그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것을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그 어떠한 단어를 공부할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의미? 예, 단어의 의미, 단어의 개념을 잘 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praise라는 그 단어, 먼저 이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이제 찬양, 찬송, 또 뭐 칭찬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 단어죠. 예, 이제 보이시죠? 예, praise 이제 그 개념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 찬양, 찬송이라는 말로 많이 가장 쓰여지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praise 한다고 그러면 이제 칭찬하는 걸 뜻해요. 그래서 명사도 되고 이제 동사로서도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이 praise는 특별히 이제 말이나 노래, 또 어떤 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을 많이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praise 말고도 조금 이렇게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면 bless라는 단어가 있어요. bless는 이제 우리가 또 일반적으로 찬양이라고도 또 쓰고 또 찬송이라고도 쓰는데, 또 이제 bless 하면 이제 뭐 축복한다, 뭐 복과 관련된 그러한 단어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제 복을 기원하는 말을 전하는 것, 혹은 또 그런 소망, 표현,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praise와 이 bless가 찬양이라는 일반적인, 찬송이라는 일반적인 뜻으로 사용이 되는데, 문제는 찬양이라는 말과 찬송이라는 말 자체의 그 차이점이 별로 그러니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찬양할 때 찬자는 결국은 이제 기를 찬자를 쓰거든요. 여기 지금 한자가 빠졌는데, 그 다음에 양은 이제 날릴 양, 그래서 좀 드높인다라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또 bless라는 것도 찬양이라는 말, 또 찬송이라는 말로 쓴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렇다고 하면 이제 찬송이라는 말은 또 뭘까? 그것도 역시 기를 찬자에 기를 송자예요. 여기 유송, 기를 송, 칭송한다, 칭송할 송,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누군가를 기리는 거, 기리고 높여주는 거, 그런 뜻을 칭송해주는 거를 담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찬양이라는 말, 찬송이라는 말이 같은 단어예요, 결국. 비슷한 유의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흔히 찬양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찬송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praise를 어떻게 번역하고 또 bless를 어떻게 번역하냐가 조금 이렇게 좀 다양하게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praise라는 개념은 그렇게 해서 이제 praise the Lord 해갖고 주를 찬양하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찬양이라는 말로 썼을 땐.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뭐예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 praise ye the Lord, 이 단어가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한 히브리어를요? 그게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할렐루야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킹제임스 성경에는 할렐루야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건 히브리식의 표현이고, 그게 이제 여호와, 야를 찬양하라, 높여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거 자체가 히브리어로는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통용이 되지만, 이제 영어로 바꾸면서는 그 일반 영어를 쓰는 영국 시민들이, 그죠? 뭐 할렐루야라는 뜻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풀어서 써주는 거죠. 예? 주를 찬양하라, 그 뜻이다. 그리고 이제 로드로 이제 이것을 바꿨잖아요. 야라고 하는 거, 뭐 야훼, 뭐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고유 이렇게 명사화 되어 있는 거가 이해하기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냥 로드 해갖고 주 혹은 이제 하나님 이렇게 해갖고 킹제임스 성경은 그것을 번역한 거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주를 찬송하라, 찬양하라라는 뜻으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할 때 이걸 그대로 번역하면 우리도 역시 그냥 주를 찬양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할렐루야라는 말을 안 써도 무방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할렐루야라고 이제 일반 기독교에서 많이 쓰고 있고, 뭐 우리가 알죠, 할렐루야. 그리고 무슨 어떤 찬양을 할 때도 할렐루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원래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였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데 있어서 무방한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게 안 나오니까 뭐 그렇게 쓰면 안 된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어원이 이제 거기에서 온다는 거죠. 결국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 그런데 이제 그 할렐루야라는 말 대신에 여기 표현한 것처럼 알렐루야, 야도 이제 그 UIA로 바뀌어져 있는 알렐루야라는 단어를 요한계시록에서는 4번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할렐루야에 대한 그 헬라식 표기예요. 예, 헬라어로 표기를 음차해서 하는데 그것을 이제 헬라어식으로 맞춰서 이제 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간혹 보면 할렐루야라는 말로도 쓰지만 알렐루야, 알렐루야 그렇게 갖고 노래도 부르죠. 실제로 알렐루야로 그러니까 기재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음차되어져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근본적인 의미는 주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프레이즈가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 15장 11절에서 보면 praise the Lord 이 말을 쓰고 있죠. 예.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아 주님을 찬양해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찬양이라고 쓰건 찬송이라고 쓰건 사실 같은 말이다. 예? 다른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우리는 이제 구어져서 저기 있지만 뭐라고 이제 그런 찬양의 곡들을 집어넣는 책들을 뭐라고 불러요? 찬송가라고 부르죠. 그래서 찬송에서 나왔기 때문에 찬송가인데 그걸 또 오늘날 그렇다고 찬양가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미 고유 명사화 돼버리는 거죠. 성경책이 있고 찬송가가 있다 했을 때 찬송가가 그 프레이즈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조금 찬양가라고는 우리가 더 이상 부르지 않으니까 찬송가로 이제 광범위하게 쓰여질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재밌는 거는 흠정역 성경은 로마서 15장 11절에 이 Praise the Lord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주를 찬양하라 라고 번역했어요. 그런데 표준역 성경은 찾아보니까 주를 찬송하라 라고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틀린 건가요? 했을 때 뭐 어떤 것도 틀린 게 아니에요. 그 단어를 어떻게 채택했냐에 대한 거죠. 그죠? 자, 그랬을 때는 이게 참 이렇게 우리도 이제 어떠한 이제 성경을 이제 접하긴 되겠지만, 확정은 하겠지만, 참 이렇게 그 예전에 있었던 방식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되게 또 헷갈려진 부분이죠. 우리가 지금 주를 찬양하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또 표준역이 주를 찬송하라로 바꾸면 또 우린 또 주를 찬송하라로 바꿔야 되잖아요. 이런 문제가 사실 대두가 되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점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게 같은 말이라면 그동안 많은 한국 그러니까 성경이나 또 뭐 이런 데서도 뭐 찬양이라는 말을 썼었고, 그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찬양한다, 찬양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이상은 그냥 찬양으로 해도 어떻다라는 거예요? 무방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진위를 논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만 여기 로드라고 하는 여기 LAUD라는 말이 또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 실제로 찬송가 혹은 찬송한다라는 뜻을 가진 실제 단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딱 한 구절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한 구절.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렇게 그냥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 뭔가 그 프레이즈랑은 다르게 불러야 되니까 어떤 거예요? 흠정역에서는 그것을 찬미한다라는 말로 썼고, 또 표준역에서는 찬가를 올린다라고도 표현을 한 거예요. 찬가. 그래서 뭐 간혹은 뭐 찬가라는 말도 쓰죠. 그런데 일반 기독교 개신교에서 이제 찬가, 뭐 찬가하면 뭐 조국 찬가 들어보셨어요? 조국 찬가? 조국 찬가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높이는 노래를 갖고 찬가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조금 우리 성도들이 쓰기에는 조금 이렇게 좀 다른 개념처럼 받아들여지죠. 세상에서도 쓰니까. 근데 어때요? 찬미는 일반 세상에서는 잘 안 쓰는 단어죠. 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굳이 만약에 우리가 저기 하다면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찬미, 주님을 찬미한다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도 쓰니까. 그리고 여기서 미자가 뭘까요, 그럼? 아름다울 미자예요. 예.
아름다움을 높인다. 뭐 이런 뜻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뭐 결국 그러한 개념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의 한글 단어의 어떤 뭐 중요성을 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고,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bless라는 말도 근데 찬양 혹은 찬송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는 조금 독특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bless라고 하는 거는 일단 복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복, 그죠? 단순히 행복을 얘기하는 해피의 개념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복을 얘기하는 게 bless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뭐예요? God bless you 하는 게 진심을 담아서 했을 때 뭐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길 원합니다 라는 기원이 되는 거잖아요. 좋은 인사말인 거죠. 그런 것처럼 bless the Lord 하면은 주님을 찬양하라는 뜻인데, 주님을 그래서 이거를 또 찬송하라라고 번역한 책도 있고 주를 송축하라라고 번역했었던 것도 있어요. 말하자면 뭐 한글 킹제임스 같은 경우는 또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이게 bless라는 게 엄연히 축복이라는 단어도 담고 있기 때문에 뭐 주님을 축복하라 하면 또 말이 이상해지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안 쓰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bless라는 개념에는 찬양이라는 뜻을 가지고는 있지만 결국은 복과 관련된 단어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님의 뭐예요? 주님을 복되다 이렇게 여기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우리가 bless the Lord 한다면. 근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복을 생각할 때는 이것이 좀 이 blessed be the Lord 해가지고 주님이 복되시도다 하는 어떠한 그런 어떤 기원문 같은 형태로 쓰여지는 거예요. 좀 독특한 표현이긴 하죠. 근데 이게 실제로 우리가 많이 쓰는 거예요. blessed be the Lord. 그러면 이제 주님이 복되시도다 하면 주님을 높이는 주님의 어떤 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높인다? 이런 개념으로 담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주님을 그냥 찬송해라, 주님을 똑같이 찬양해라라고 하면 사실 한글은 같은데 영어 단어가 달라지잖아요. praise the Lord도 있고 bless the Lord도 있으면 이게 같은 거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어떻게 번역을 하는 게 적절할까? 이거는 좀 한글 번역에서는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어찌됐건 그래도 praise를 찬양 혹은 찬송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bless는 조금 다른 단어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이것도 우리가 폭넓게는 주님이 참 복되십니다 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하나의 표현이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103편 20절부터 22절에 보면 이 단어가 또 이와 같이 번역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거를 흠정역에서는 또 바꿔서 찬송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고요. 반대로 표준역은 이거를 찬양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praise와 bless를 두 성경은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혼돈이 될 뿐인데 사실은 다 같은 의미다. 하지만 우리가 영어에서는 구분을 해야 된다. 분명히. 그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praise는 당연히 우리가 찬양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개념이지만 bless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개념을 갖고 있지만 뭐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이냐면 주님이 주신 복, 예? 복의 근원이신 주님,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와닿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찬양할 때도 뭐 그런 거 있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뭐 그런 거 있고 크신 복을 세어보라 할 때면 이 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본 개념인 복, 예?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가져다 주시는 복. 그래서요, 참고인데 축복이라는 말은 사실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번역이에요. 참 희한한 개념이에요. 왜냐면 복을 빈다라는 뜻이에요. 축복의 개념이에요. 복을 빈다. 그러면 누가 사실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는 거죠. 개념이 그런 거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되십니다라는 표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원래는 아닌 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내게 복을 줄 수 있어요? 복을 빌어줄 수 있어요? 아니요.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밖에 안 돼요. 복의 근원이 그분이니까. 그러니까 이 오늘날의 축복기도 해가지고 축복기도 아시죠? 네. 이제는 그래서 예?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뭐 이름으로 거룩하게 그냥 그 목사들이 손을 들어갖고 축복합니다 하면 이제 아멘 하고 그런 개념이 사실 잘못된 개념이라고요. 그렇죠?
누가 누구의 복을 빌어요. 뭐 그걸 그럴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 다만 근데 그건 맞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누리고 찬양하고 또 그것을 격려할 수는 있죠. 그러나 누군가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복을 준다. 복을 빌어준다. 복을 기도해준다. 그래서 그에게 복을 갖다 준다. 이런 개념은 절대로 잘못된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축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말이 사실 조금 애매한 단어예요. 그리고 축도 이거는 전혀 성경적이지 못한 거죠. 그죠? 우리는 서로를 그냥 하나님 안에서 높여주는 그거는 있지만 뭐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한 명도 없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이와 같은 단어가 두 개가 공존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흠정역에서는 그 works를 이제 모든 작품들이라고 번역을 했고 표준역에서는 이제 업적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뭐 이건 뭐 큰 차이는 아니니까 어쨌든 우리가 주님을 항상 주님은 정말 복되십니다. 복되도다. 응? 복되십니다.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개념이 bless라는 단어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접적으로는요, 찬양에 있어서 또 sing이라는 표현들이 등장을 해요. sing. 근데 이것이 sing praise 해가지고 그 찬양을 노래한다라는 표현으로 또 붙어서 사용을 하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뭐예요? 실제로 노래이기 때문에, 노래가 나오기 때문에 노래로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하는 그러한 하나의 개념이 생기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게 같이 붙어요. sing praises. 그러니까 뭔가 노래로서 주님을 찬양드린다. 그래서 흠정역도 그렇게 번역한 거죠. 노래로 찬양을 드리며 표준역도 주께 찬송들을 노래하라. 노래하는 거. 자, 그러니까 우리가 또 개념을 잘 잡아야 되는데요. 찬양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악으로만 생각하시죠. 네. 그러니까 그거에 음악적인 요소가 있지만 음악은 아니에요. 반드시 피아노가 들어가고 노래를 해야만 찬양이 아니라고요. 이해되시죠? 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고 다 같이 눈을 감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기도를 드려도 뭐예요? 찬양이에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높으십니다. 정말 높임 받으십시오. 주님은 정말 복되십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고요. 찬송하는 거라고요. 그럼 우리의 항상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행위, 그게 찬양인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그러니까 그것이 말로 써도 되는 거죠? 엄연히? 말로 써도 고백할 수 있고 기도 가운데서도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글로 써도. 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글을 쓰는 거죠. 그게 뭐예요? 시편이에요. 사실상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여러 가지 기도의 형태와 또 시의 형태로 묶어놓은 거. 그게 찬송이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sing이 붙으면 실제로 이건 노래를 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 때 이제 뭔가 노래가 곁들여지는 걸 얘기하니까 아무래도 음악과 관련성이 있는 단어가 되는 거죠. sing bless를 결합하진 않잖아요. sing praise를 결합하죠. 자, 그런 개념으로 이제 어떠한 좀 음악적인 것들도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시온에 거하시는 주께 노래로 찬양드리고 이렇게 노래로 찬양한다. 역대상 16장 23절에서도 Sing unto the Lord. 노래, 그냥 여기서 그냥 단순히 노래해라 그랬어요. 주님께 노래해라. 그런데 이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노래를 하는 거겠어요? 하나님께 노래한다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노래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지으셨습니까? 하면서 한탄하는 노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기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 하나님께 대상이 가 있는. 그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노래,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노래해라 라고 성경에 하나님께 노래해라 라고 돼 있어도 이거는 하나님을 직접 찬양하는 걸 얘기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노래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노래 가운데는 그분의 구원 이런 것들도 모두에게 선포할 수 있도록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sing이 들어가고 노래가 이렇게 있을 땐 그러니까 결국 가사가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어떠한 찬양의 가사가 함께 들어가 있게 되겠죠. 그렇죠?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에베소서 5장 19절 여기에 아까 얘기한 그런 개념들이 다 총집합해 있죠. 뭐예요? 말하라 이거예요. speaking. 말하는 거.
너 자신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는 항상 말해야 됩니다. 뭐를 가지고요? 뭐 안에서? Psalms. Psalms가 뭐예요? 그게 우리가 보는 이 시편이에요. 그리고 시들을 묶어놓은 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읽는 시편도 되고 또 실제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들도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수단이 나오는데 집중해. 수단이 나오는데 Psalms가 나오고 hymns가 나온다고요. 그것들로 그거 안에서 하나님을 말한다. 그렇죠? 표현한다는 거죠. 이게 스피킹이라는 건 실제로 말하는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시들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힘은 뭐예요? 힘? 이게 힘이 실제로 찬송가예요. 찬송가. hymns, 찬송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를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날은 힘, 그 노래들이라고요. 그런 것들로 말하라. 그런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런 가사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and 또 뭐가 있어요? spiritual songs, 영적인 노래들. 자, 그럼 여러분 뭐가 영적인 노래겠어요? 찬송이.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찬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어떤 노래들, 그죠? 예, 그런 것들이 영적인 노래들인 거죠. 그러니까 가사가 굉장히 영적이어야 된다. 스피리추얼 해야 된다. 그죠? 이게 육신적이면 안 된다 이것도죠. 그러니까 방식도 또 어떠한 그 형태도, 폼도, 스타일도 어때야 된다? 스피리추얼 해야 된다. 영적이어야 된다. 아이돌 가수들 팍 현란하게 춤을 추면서 딱 이러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적합한 모습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누구나가 다 알아요. 그렇죠? 아이돌 춤을 TV를 보면서 열심히 따라 할 수는 있지만 교회에서 하라고 하면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른 거예요. 이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그건 영적이지 못하다는 걸 딱 알아요. 이건 육신적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노래도 마찬가지잖아요. 영적인 노래들이 있고 육신적인 노래들이 있다고요. 그죠? 쿵짝쿵짝쿵짝 하면서 막 하는 막 현란한 노래들을 막 젊은이들은 좋아하지만 거기에 성경적인 가사를 넣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때에 따라서는 육신적인 노래들일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방식,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스피리추얼한 노래들이어야 된다. 가사도 그래야 되고 풍도, 폼도, 스타일도 다 마찬가지라고요. 거기에서 말하는 어법이 다 그래야 된다. 그리고 또 뭐래요? 또 singing and making melody죠. 자, 그래서 노래를 해야 되고 노래하라고 그랬고 making melody, 선율을 만들어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singing 한다는 건 그럼 자, 흔히 말하는 가수들만 singing 하라는 거예요? 노래 잘하는 사람만 singing 하라는 걸로 받아들여지세요? 아니요. 절대로 아니죠. 이건 모든 성도들에게 singing 해라. 노래해라. 그죠? 뭘요? In your heart. 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주님께 드리는 노래를 해라.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Making melody. 멜로디를 만들어라. 그럼 자, 저 같은 작곡을 할 줄 아는 작곡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단어일까요? 아니요. 조금.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 안에서, 너의 마음 안에서 주님께 드리는 Making melody 해라라는 거죠. 자, 그럼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실제로 뭐 대단한 곡을 작곡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을 막 생각하고 하나님께 막 흥이 쳐져 있어. 그러다 뭐 하면서 막 흥이 겨갖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뭐예요? 그게 메이킹 멜로디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내 마음에서 나오는 노래들이니까. 뭐 대단한 곡을 작곡하라는 개념이 아니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를 찬양하라 뭐 이렇게 성경 가사를 읽다가도 그냥 그대로 오늘 주를 찬양하라 뭐 이렇게도 읽을 수 있지만 주를 찬양하라 하면서 내가 신나가지고 주를 찬양하라 뭐 이렇게 막 했다고 쳐봐요. 이게 내 마음에서 나오는 멜로디란 말이에요. 네? 이게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해가 되세요? 자, 그게 내 안에 샘솟듯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창의적인 게, 예? 창의적인 게.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내 안에서 막 우러나오는 어떠한 그런 것들을 주님을 노래하는 것들이 내 안에 막
이렇게 작동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 영적인 노래들, 시, 찬송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형제자매들이 그런 어떠한 것들도 좀 개발하면 좋겠어요. 자기가 짤막하게라도 시도 좀 적어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하나님은 위대하시도다. 저 찬란하게 빛나는 별들이 그냥 좀 유치할 것 같아도 할 수 있잖아요. 내 마음을 다해서, 그죠? 그리고 그냥 어떠한 가사가 있더라도 주를 찬양해요. 나는 주를 그냥 이렇게 막 흥얼흥얼거리면서 꼭 어떠한 노래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건 내 마음에 어떤 영적인 노래들이 좀 샘솟고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요구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찬송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봐야 되는 두 개의 대표 구절. 항상 우리가 주제할 때 대표 구절 두 개 있죠. 그래서 오늘의 대표 구절 첫 번째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이게 우리의 존재 목적을 얘기하는 거고 또 성도에 마땅한 의무인데 우리 흠정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스스로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세요? 우리는 선정된, 하나님으로부터 선정되어져 있는, 선택받은 하나의 세대라고요. 그런 세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가의 뭐예요? 한 제사장단이다. 우리가 그룹으로. 그죠? 아무나 그 일을 했었어요? 아니잖아요. 대단한 신분이잖아요. 거룩한 민족으로 삼아주셨고, 아주 독특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삼아주셨죠. 그죠? 양자 삼으심으로 인한 독특한 또 백성으로 삼아주셨다고요. 접붙여 주셨죠. 그리고 어둠에서 놀라운 빛으로 불러내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한 분께 대한 뭐예요? 찬양을, 찬송을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전한다는 거죠. 내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그런 특권을 받았다는 게. 그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찬양들, 찬송들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바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그 노래를 잘했던 파바로티가 제 아무리 찬송가 한 구절을 Amazing Grace를 감동적으로 불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찬송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거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부르는 노래를 얘기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건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걸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죠. 우린 그런 자격을 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그것이 마땅한 우리의 존재 목적이 돼야 되고 우리의 삶의 의무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찬송을 나타내 보이는 사람들, 그 찬송들을 전하는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숨죽이고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의 말과 글과 또 우리의 노래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것들로 드러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한 구절이 뭡니까?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예? 계속해서 끊임없이 어떻게 하라고요?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예? 우리가 돌려드리는 하나님께 대한 희생, 그거는 뭐예요? 찬양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거죠. 지속적으로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을 열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찬양을 해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들 저주하면 돼요? 안 됩니다. 이 입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예? 음란한 것을 말하고, 저주를 이야기하고, 예? 쓸데없고 저속한 얘기들 하라고 주신 입이 아니라, 이 입을 들어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해라. 내 입의 기능이 그거라고요.
물론 살아가기 위해서 먹는 것도 있지만 주된 기능은 이 입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바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참 놀라운 특권입니까?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우리가 찬양하는 사람들이다. 여기에 그 권한을 안 받으신 분이 있어요? 다 받았잖아요. 이것이 마치 뭐 성도들 가운데서 무슨 노래 잘하는 사람들, 음악 잘하는 사람들 뽑아갖고 성가대를 만들고 합주단을 만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라는 거를 아시겠죠?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하는 거고 우리의 모두의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또 시편 111편 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주를 찬송하라.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바른 자들의 집회와 회중 가운데서 내 온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리로다. 어디서요? 모든 우리 곧바른 자들의 집회, 회중 가운데서 온 마음으로 주를 찬양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는 회중이 되는 거죠? 나 혼자 집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회중으로 모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모였을 때 공식적인 어떠한 집회가 실행이 되는 거죠? 집회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죠? 모든 성도들의 모임, 집회가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떠한 성격을 띄어야 되냐고요? 우리가 뭘 해야 되냐고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찬송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실 예배의 시작이 그래서 우리가 많이 찬양을 하는 거 아니에요. 찬양을 크게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러면서 말씀을 나누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것들이 병행이 되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였을 때 항상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찬양이 올려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이 집회, 모임의 중요한 성격이 돼야 된다. 그죠?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세상적인 것과 차별되는 굉장히 영적인 것들이다. 네? 똑같은 노래, 뭐 비슷한 노래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노래들이 바로 이건 거죠. 자, 그래서 프레이즈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또 블레스는 결국 이제 똑같은 개념으로 찬양한다, 찬송한다는 개념을 갖고 있지만 특별히 이제 프레이즈는 아무래도 이제 노래, 또 시, 글로써도 표현되어질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주님을 높여드리는 행위를 부각시킨 단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조금 음악이나 이런 글, 문학 같은 거랑도 연관되어 줄 수는 있다는 거죠. 하지만 뭐가 됐든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주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삼아서 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항상 이렇게 정결하게 하고 항상 감사의 말을 하고 선한 말들을 하고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의 입술에서 선한 찬양 그리고 그러한 간증이 나와야 되겠죠. 그것이 또 우리의 입술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마음으로 하는 찬양 이거를 좀 다 같이 힘썼으면 좋겠어요. 각자가 이건 자기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노래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또 자기의 상태가 어때야 될까요? 좋아야 좋은 찬송이 나와요. 보통 푹 가라앉아 있고 힘든 상황에서 노래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찬양이 쉽나요? 그렇지 않아요. 뭔가 막 좌절에 빠져 있고 그러면요 음악 소리도 듣기 싫고요. 내가 노래하는 거 이거 좀처럼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표정을 잘 보세요. 교회에서 사기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라. 뭐 힘없이 그냥 뻐긋뻐긋은 하고 있겠죠. 근데 내 마음의 상태가 막 좋고 막 기쁘고 이것이 충만하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을 크게 벌리고 막 성경에 나온 것처럼 큰 소리로 찬양하고 막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이렇게 되겠죠. 우리의 이제 그러한 모습이 그 같은 걸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중요한 수단 중에 저번 주에 배운 것처럼 경배가 있고 실질적인 또 찬양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항상
찬양을 하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뭐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복은 다 똑같은 한자인가요? 예? 복이요. 복은 복복자죠. 그래서 이것도 참 뭐, 우리 동양 개념으로서의 복은 자꾸 이렇게 뭔가 조금 참 다른 개념으로 가는데,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이렇게 은혜와 행복과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하는 게 사실 복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 싶지만, 어쨌든 그래도 bless라는 단어에는 원래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는 알아야 되겠죠. 내가 좋아하는 찬양은 이거다. 이런 말 되게 많이 쓰잖아요. 예. 그건 뭐 의미적으로는 맞지 않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은 하나의 누가 만들어 놓은 그 찬양 곡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곡이나 그 가사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원래는 그냥 좋아하는 찬송 가나 찬양 곡. 그렇죠. 우린 너무 거기에만 국한해서 쓰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든 게 찬양이다. 근데 이제 이미 어떠한 그 선진들이 어떤 글이나 음악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는 찬양곡, 찬송가, 그래서 아까 힘, 그렇게도 부르는 것들이고, 또 뭐, 그런 거는 있겠죠. 그래서 어떤 그런 개념이 성립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